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 들어가자. 하박국은 그 시대를 보고 통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즉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자는요, 그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걸,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그분이 이루신 것을 헛되이 되게 하는 것을 보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자신이 직접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그 보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 하박국의 뜻은 포옹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 비밀의 계시로 받은 경고라. 지금 하박국은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만연하고 이 생에 악이 만연하고 진정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의인이 이 땅에 있지 않도록, 진실한 자가 이 땅에 있지 않도록 악이 그 모든 걸 삼키고 그 의인을 다 멸하고 있고 몰아붙이고 있고 박해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주님 그것을 침묵하고 있겠나이까? 언제까지 이 죄악이 만연한 시대를 복음화해 있을 겁니까? 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은 나홈을 통해서 세상을 보듯이 또 하박국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한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흐름을 읽을 때 이 말씀에 써있는 대로 세상이 흘러 그 흐름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통하여 그들을 기뻐하고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준 날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였고 그가 호흡하며 이 땅을 거르시도록 주님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은 빛이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으니 모든 영혼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 말씀 안에는 성령이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자신을 말한 그 은혜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말씀이 육신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원어를 보면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고요. 왜? 그 말씀의 형상을 따라 그 말씀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이오가 맞죠. 그 아담이 육체가 되었어요. 육체가 되기 전에 그 아담은 말씀 없이 진보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육체가 되었고 육체된 자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니 주님은 그 존재를 예수로 말미암아 있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있는 산점을 통하여 있게 될 그 존재를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롯에서 나롯 끝난 내가 안식한, 내가 복을 줘 안식하게 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내 성호를 영화롭게 하고 내 이름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며 존귀한 이름으로서 찬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주님이 희생한 말씀을 통해서 있을 존재를 야곱이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 아담은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있게 될 존재는, 다시 회복될 존재는, 다시 구원을 얻을 존재는 야곱이란 존재예요. 주님은 아담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있는 존재를 다시 말씀에 의해서 있을 수 있도록 다시 그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점을 되었고 산점을 되신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 존재를 있게 한 태초를 다시 내어주어 그 말씀, 아담이 그 말씀으로 있듯이 다시 그 말씀으로 그 존재가 있을 수 있도록
회복될 그 존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넌 내 것이라. 영광이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가서 잠깐만 보자. 미가서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애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맹세한 말씀이에요. 열조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한 이 맹세는, 이 언약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애적에 우리 열조를 맹세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리라. 이걸 표현하고자 하면 주님의 성실은, 주님의 신실하심은 주님이 행하신 행위예요. 행하신 행위를 자세히 보시면 행하신 행위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야곱에게 베푸시며 영원이로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불쌍히 여김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님은 인애를 베푸실 거래요. 그 진리를 베풀면서 야곱에게. 여러분한테 이 20절을 읽어드린 것은 바로 성경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얘기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기하게도 창세기 때 빼놓고는 이삭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삭의 등장은 이사야 53장으로 등장합니다. 이삭이라고 증거했던 산점을 뗄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아브라함과 야곱, 아브라함과 야곱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는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야곱에게 베푼대요. 영광이로다. 예수를 오죠.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열조들에게 맹세하신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고 여호와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반드시 이렇게 행하리라는 여호와의 말이요 맹세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여 행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 약속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것을 야곱에게 베풀리라.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태초의 말씀은 전체를 창조했고, 태초의 말씀은 여러분을 창조했고, 태초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졌고, 태초의 말씀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산재물이 되었고, 산재물 된 태초의 말씀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태초의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여러분들을 새롭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날 이 은혜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알아듣고 나서 이제 1절부터 쭉 훑어내가면 반드시 그 진리를 이 땅에 베풀지 않으면 사람이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신이 죄를 안 지려도 죄를 짓고, 자신이 공의를 굳게 안 하려도 공의를 굳게 하고, 자신이 공평을 말하나 공평을 말하지 않고, 자신은 진실을 말하나 거짓을 말하고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죄가 우리를 이겼나이다. 그래야지만 1절부터 이제 쭉 읽어나가면 하박국이 왜 이렇게 탄식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주님께서 베풀어 줄 때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께 의뢰하고, 의뢰한 자에게 주님은 자신이 예비했던 것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그 베푸신 은혜를 받고 나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나의 하나님이더라. 아멘.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야곱에 대한 이름이 뭔지를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삭이 빠져 있습니다. 왜? 이삭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 얘기만 나옵니다.
주님은 믿음에게 인애를 더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는 자에게 인애를 더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영광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주님의 신실함을 베푼다. 신실함은 주님이 행하신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은 당연히 진리고요. 그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니까 그 야곱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강포로 인하여 이 생의 사납고 폭력적인 포악한 이 생의 모든 모습을 언제까지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됩니까? 하면서 지금 하박국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하박국이 돼야 돼요. 이 하박국의 모습은 이 세상의 죄악이 만연한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납고 폭력적이고 포악하게 변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경계를 좋아하며 그들은 날카롭고 사나워요. 그렇게 죄악이 만연한 강포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주님께 의뢰합니다. 이 의뢰하는 자들은 바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자 그들은 다 하나같이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간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세상에 사납고 포악한 이 세상을 보고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세대로부터 또한 나 자신의 죄성으로부터 주님이여 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 선자는 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한테 구원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제사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종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구원을 외치고 있을까요? 방금 말한 대로 하박국은 죄성들을 보고 있어요. 사납고 포악한 죄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한테도 그러한 사납고 포악한 죄성이 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제사받았다는 그 은혜 아래 있다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생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어 죄사받고 구원을 얻게 하고 회개케 했는데 예수님이 그 죄성 때문에 죽었는데 너희가 은혜를 했다고 어찌 죄 가운데 있느냐. 그 죄 가운데 있다면 예수를 또 죽일 자니라. 지금 하박국은 그 죄로부터 구원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제사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내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구원을 달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구원받았다 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분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생명을 자신 안에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그 생명 속에 있어 그 생명 속에서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 속에 행하고자 한다면 너희는 십자가에 져야 된다. 그 생명 속에서 행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생명 속에서 행한 네 안에 그 예수만 존귀되도록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자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않아요. 그러한 자신에 대해 죽고 영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생명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만 살려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나가려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미련케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감사합니다. 받을지어다. 모든 믿는 자가 반드시 행할 일이라고 사도 바울 서신에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너와 나한테는 같은 싸움이 있다. 이 같은 싸움은 영싸움인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내가 어떠한 영싸움을 하며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너희는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 바라. 사도 바울 내면 속에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 내면 속에 예수님이 존귀되지 않도록, 자신 내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적들은 안에선 싸우고자 나오고, 또한 자신 안에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자기 내면 속에서 벌어지는 영싸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걷고 있고, 그 걷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하여 듣고 보고 알게 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은 함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 속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으니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리고 히브리 저자는 바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 이렇게 예수 믿고 영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나니 깨달지 않게 깨달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또 명확히 기록해놨어요. 내가 주를 믿고 주의 길을 가고자 하나 이러한 영들이 방해하고 있고, 이러한 영들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제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제중에 살다가 은혜 아래 있는 나를 제중에 살다가 제중에 죽게 할 제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나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항상 내 안에 제가 사로잡아 제가 항상 승리하는 자신을 발견한대요.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위하면 이 육체는 제법을 섬기고, 내가 마음으로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지향하고 사랑하나 내 육체는, 나를 위한 나 자신은, 나의 즐거움은 제법을 섬긴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비참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치열한 전쟁이 있음을,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교회 생활하다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받았다는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을까요?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은 사망의 몸이고 자신의 몸은 제법을 섬기는 죄의 몸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명확히 깨닫고, 영으로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하나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원하는 나에 있는 곳에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악이요 내 안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선함은 없도다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영적 전쟁을 한 겁니다. 주를 믿음으로 바로 영원한 생명길을 가고자 하는 영적 전쟁이 자신한테 벌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으로서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내가 행하고자 하는 육체를 거슬리면서 나를 진리를 따르게 하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려 내가 육체가 되도록 사망의 몸에 매인바 되어 사망 속에서 죽게 하려고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며 우리 안에서 이러한 큰 싸움이 우리에게 있나니. 사도란 직분을 가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도 끊임없이 그러한 영적 전쟁이 자신한테 있었음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건 이야기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날 역사예요. 사도 같은 자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렀다면 사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전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쟁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사도요, 너희 또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
하지만 너와 나한테는 같은 싸움이 나니. 아멘. 사도 바울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신은 죄와 피 흘리며 날마다 죽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핍박한 자들과 내가 더불어 싸웠다면 내 모습은 저들과 같이 짐승 같은 모습밖에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내 주 예수의 행하심 속에서 홀로 행하신 그 흔적 속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죄를 섬기는 제 몸이 아직 남아있고 예수 믿는 나에게 원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분의 원대로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몸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비참한 자요 사망의 몸에 미어있는 자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자 놀라운 법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여 정죄하지 않는 자래요. 나를 해하던 나를 배신하던 나를 모욕하던 비웃던 조롱하던 나를 무시하던 내가 행하는 일을 해방하던 방해하던 내가 거룩한 길 가기 위해서 항상 내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여 내 마음에 의의 분별을 붙이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나니. 정죄 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정죄 속에는 살인의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정죄가 없는 곳에는 자신의 희생을 치러야 될 예수님부터 배운 예수님이 홀로 행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정죄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버리는 희생 속에서 그들을 용서하며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육체에는 그 피,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로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남을 판단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맛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사랑뿐이며 빛이며 어둠이 조금도 없는 참되신 진실하신 영원무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남을 해하는 해함이 없나니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의 참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흠모하며 그 영광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정죄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날마다 죽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알려하여 나 또한 그분의 은혜를 따라 그분의 뒤를 쫓아 그 생명길로 가고자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나 또한 그 길을 쫓아가 부활에 이르하노니. 사도 바울의 영싸움을 보면 자신의 육체를 거스르지 않고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며 율법을 따라 자신의 명예와 명성과 영광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을 의롭게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받을지도 모르고 육체를 거슬지도 몰랐던 자예요. 그러므로 그는 사망이 왕노타는 그 독사의 새끼로서 이 땅에 걸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은 세상을 정죄하고 있는 독사의 새끼인 것을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은 진짜 어둠이 없는 영광의 빛으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의 빛을 비췄던 예수인가 합니다. 자, 그 의로움은 죄가 없고 진정한 사랑인 것을, 진정한 의로움인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이 육체를 거슬리며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 법을 배운 거예요. 그 법을 배워 육체를 거스르며 나보다 십자가 지며 나보다 죽으며 진리조차 순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자신도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날마다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생명을 그분께서 내게 주셨고 내게 주신 그 생명 속에 나를 있게 하셨느니라. 영원하다. 아멘. 예수님 오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육체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길을 걸어왔던 예수님의 생명이 사도 바울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났으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를 거스르며 성령을 쫓아 행하며 육체를 부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법을 배운 것은 바로 육체로 왔던 예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배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살갈피를 주었고 그 살갈피를 먹은 자신은 이제 십자가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일어서 영원한 영광의 길을 가고자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고자 육체를 부인하며 이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며 이 세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며 영원한 진리로서 자신의 영혼을 맑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되게 하는 영광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신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걸었던 그 생명을 사도들한테 주었고 사도들한테 자신을 부활케 한 이 세상에 대해서 살게 된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또한 영원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생명 속에 나타난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계속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썩고 죽을 뿐입니다. 왜? 썩고 죽을 몸을 입고 왔으니까. 절대 죽으면서 부활 못할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예수님은 그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생명 속에 예수님을 있게 했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썩게 하고 죽게 할 그로 돌아가게 할 그 육체를 부인하며 영원한 생명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줬던 생명 때문에. 그 생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을 살렸어요. 그 생명 속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을 입고도 부활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은 즉 너에게 나를 내어주리니 내가 살았은 즉 너희도 살리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 믿는 사도들이 왜 영싸움을 하며 육체를 거슬리며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이 길을 걸었는지 아시겠어요? 그분은 종교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이제 예수로 인하여 제사함 받았고 제사함 받은 우리는 예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이제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고 그 죄와 싸움하며 믿음의 길을 출발하여 말씀을 쫓은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그 영광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한테 베풀었고 그 베푼 은혜를 받은 그 존재는 야곱의 영광으로서 그 영혼들이 회복되며 야곱의 업으로 길러지더라. 그러한 자를 주님은 보고 이렇게 말씀니다. 야곱아 넌 내 것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홈과 하박국은 그 은혜의 길을 가게 하고자 하는 그 길을 끊어지게 하는 악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 가지를 말리우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없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 따라 살아갈 사람이 영싸움하면서 이 땅을 건넌 십자가의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 가지를 없이 했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죄와 피 흘려 싸움하여 다시 영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빛을 비춥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사모하라. 빛이 되리라. 아멘.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교회 생활로 끝나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안일함 속에 있는 것이 속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사도들이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어 보냄받은 데 되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이 땅을 걷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날마다 죽음에 넘기며 환난 속에서 겨우 구원을 얻는데 우리 같은 자가 이렇게 겨우 구원을 얻는데 나머지는 어찌 되겠냐?
너희는 깨어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어다. 아멘. 이렇게 모든 영혼을 하나님 향해서 잠자게 한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을 쫓아야 될지 잠들어 버렸어요. 사도가 겨우 구원 얻는데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더 이상 구원 얻는,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증거한 복음은 도대체 뭘까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고난의 길로 가라고 명령한 그들의 명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말합니다. 이 명은 자신들의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이라고. 귀인 자들을 쳐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날마다 죽음에 넘기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겨우 구원을 얻는데요. 사도들 표현은 나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뭐로 겨우 구원 얻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며 죄와 싸운 자들이에요. 세상을 지향하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육체를 죽이며 또한 육체의 유익과 원함을 죽이며 끊임없이 주님 가신 길로 가고자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육체를 거슬리며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길을 간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그 길은 주님의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그 은혜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택한 겁니다. 믿음의 길을 택한 자를 보세요. 항상 자신의 영혼을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생각 속이나 마음 속이나 항상 자신의 모든 내면과 외적인 모든 모습을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항상 의의 길을 간 자들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잘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적 의인은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에서 의인이 아니라 성경적 의인은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는 그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고 그 의롭다는 자를 보아라. 그가 말씀을 믿기에 말씀을 쫓고 있는 그의 믿음을 보아라. 그 믿음은 바로 의인이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같은 자가 겨우 구원 얻으면 다른 자는 어찌 되겠느냐 하고 그럴 때 제가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통탄해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저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저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진리에 따라 삶으로 부활케 할 영광에 이르게 할 주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숭배가 더 좋은 거예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싫어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믿고 말씀을 쫓아 행하여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였고 말씀을 쫓아 행한 그 존재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였고 그 의롭다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바로 의인의 믿음입니다. 마귀랑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길을 그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항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지금 그 싸움을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으니 이들은 육체를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은 성령은 진리고 그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성령입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은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육체의 죄로부터 이 육체의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생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은 이 죄와 사망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영광의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즉 성령으로 심자는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멈추면 안 된다고 사도서신에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제약으로 만연한 이 온 세상에 있는 길 잃어버린 이 어린 양들은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고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 있으면서 신랑이 없는 가부가 된 자들이에요. 이제 주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신랑이 되는 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강포로 인하여 사납고 폭력적인 포악한 이 세대에 대해서 구원해달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십니까?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 모든 자들을, 이 죄악들을 아버지 말씀에 순종치 않고 아버지 말씀에 폐역을 저지르고 주님의 뜻에 행하지 않는 폐역을 왜 나로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모든 걸 내려온 자에게 다시 멍에를 매게 하고 있는 그 겁탈을 내가 보고 있고, 사납고 포악한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진리를 따르게 할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게 될 교회에서 그것을 겁탈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분쟁과 변론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하고 탄식하며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십자가 지고 진리에 따르고자 주를 믿음으로 나아감을 얻고자 하는 그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하여 주고 있대. 그러므로 주님,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계에서 공의를 굳게 행하는 이 세대에서 제법을 섬기고 제법을 따르고자 공의를 세우지 못하고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이 육체의 죄로부터 내가 영원한 생명의 법을 쫓아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죄악의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제법을 섬기는 육체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한 생명의 명을 따라서 행하였던 내 주님만 내 안에 얻고자,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그 길로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런 나에게 그분의 영광의 생명의 빛이 비춰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오죠. 자,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박국은 주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세상에 공의가 없습니다. 세상에 공평이 없습니다. 공의를 굳게 행함으로 말며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은혜가 없나이다 하고 통탄하고 탄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러한 간구 속에 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 세상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살아있는 생전에 오늘날 이 세대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그 일을 너희 분 앞에 너희 살아있는 생전에 그 일을 행하리라. 영광. 아멘. 이사야 12장 2절 잠깐 들어가자. 이사야 12장 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그분께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영원한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할 거래요. 그러므로
주님께 의뢰함으로 우리가 이 노래와 구원의 노래로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날이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너희를 구원케 할 구원의 운물들에서 처음부터 말해온 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에서 물을 길어 올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박국은 4절까지 주님께 구원을 호소했고 세상의 죄악으로 만연하고 사람들의 사납고 포악한 모습으로서 이 땅을 걷고 있고 공의를 굳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하박국은 간절히 간구했고, 간절히 간구한 그 하박국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지금 그러한 세상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이 세대 그리고 오늘날 너희 살아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혹시 너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행한 일을 반드시 행할 일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분이 행하셨던 일을 또 행하여 그 모든 것을 끝마치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살아 생전에 있는 자들에게 고하였고, 그 고한 자들은 그것을 고하여도 믿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주님은 믿지 못하는 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왜?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받으마자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영화로다. 이미 주님이 그들을 믿지 않을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행할 것이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 거라고 표현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온전히 찬미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나타난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 증거자가 되어 우리가 주님을 온 세계에 알게 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